말씀은 약간의 약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참 많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오늘 제가 드린 페이퍼에도 있습니다만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중간 약간 아래쪽에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날이에요. 그 계명을 주실 날을 거룩함으로 지키라는 내용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어졌어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저도 15장 전체를 늘 그랬듯이 함께 나누려고 33절밖에 안 되니까 했는데 이게 준비하면서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저 책, 제가 가진 책이 레위기서가 한 10권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앞에다 갖다 놨어요. 4권만 지금 여기 보이고 나머지는 집에 있나 봐요. 최근에 나온 레위기서인데 되게 두껍죠? 글씨가 되게 작거든요. 뭔 할 말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이 책들 가운데 한국 분들이 쓴 책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한국에서 문제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레위기서를 해석하면서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또는 참 뭐라고 딱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했던 말씀이라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심코 넘어갔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기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레위기서의 주제 말씀이 작은데 작죠? 보이시나? 너무 작게 써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제가 표제로 담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 뭔지를 레위기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랑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거룩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이 기준을 지금 부정함,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나눌 때에 부정함으로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 부정함을 부정하지 않게 하면 그럼 반대가 뭐죠? 정결함이겠죠. 정결함만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부정하지 않으면 정결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쉽죠. 그냥 막연하게 정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결해져요? 막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정하니 하지 마라. 그래서 부정함을 부정하지 않게 하면 그건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더군다나 정결함과 부정함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에 대한 기준도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고기에 비늘이 있느냐 지느러미가 있느냐로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물고기의 습성이나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들, 물고기와 연관된 것들 또는 새들, 그 새들이 어떠한 범주에 속한 새들인지 짐승들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설명 자체가 참 기가 막힌데요. 나병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앞에서 나병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남자에 대한 부분과 여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남자에 대한 부분도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나오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16절부터는 정수 또는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남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걸 유출로 설명을 했고, 뒤에는 여자들이 남자와 다른 신체적 구조를 가진 여자들이 뭐 월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출이라고 하면 피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15장 전체가 유출병이에요. 근데 남자가 피를 흘린 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 이걸 유출병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또는 여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유출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설명은 유출병입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에 해당되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하니까 정결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은 부정이 아니에요. 오늘 페이퍼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5페이지 다시 봐주세요. 두 번째 단락에 5페이지,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 부부인 경우 두 사람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맨 밑에 줄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 판단과도 전혀 무관하며, 도덕적 판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해당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다른 이들로 주의하게 하여 오히려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전까지의 40일을 렌트라 그래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좀 특별히 구별하여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모임도 자유롭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몇 년째 이 사순절에 대한 큰 말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못하니까 이럴 때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사순절,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해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보통 시간은 5시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돼요? 거리가 가까운 사람, 먼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이니까, 특별 새벽기도니까 조금 일찍 가야겠죠.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거기다가 특별이잖아요. 찬양대가 서야 돼요. 그러면 찬양대원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한두 번은 연습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춰보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5시 예배예요? 찬양대는 적어도 4시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며칠 동안 한다고요? 정말 고난주간이에요. 정말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인가? 정말 고난이죠. 그러니까 막 40일 동안은 그냥 눈동자가 풀린 채로 다니는 거예요. 일 끝나고 그냥 가서 자도 몇 시간 못 자고, 끝나고 나서 또 뭐 하다 보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참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라고 말은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40일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죠. 이 특별자가 들어가면 뭔가 특별해져요. 특별히 사순절을 드리는 날이니까, 사순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순절은 출애굽기 모세의 계명을 받기 전에 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 3일 동안은 뭘 가까이 하지 말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전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게 정결하기 때문일까요? 부정하기 때문일까요? 정결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로 드리는 40일 동안은 떨어져 자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이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줄 텐데 너희가 율법을 받기 전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이 부부 관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세요? 오늘은 그 답을 드릴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그러면 내 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때로는 좋은 남편이었다가 때로는 부정한 남편이었다가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허락하신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부정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을 때에는 물음표를 하나 찍어 놓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물음표를 찍어 놓으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 하시는 게 맞아요. 성경은 시대가 달라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율법에 치여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아온 과정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은 다 죽었어요. 100번은 넘게 다 멸망을 당했어야 돼요. 열왕기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심이지.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이 진짜 부정한 것을 미리 막으시려는 거예요. 미리 막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정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짓고의 부정함과는 다른 의미다. 그래서 거룩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시죠. 1페이지 보시면 15장 전체에 대한 구조를 제가 잠깐 써놨어요. 먼저 도입부가 있고 비번이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병, 그 증상과 부정규례, 나았을 때 어떠한 정결규례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뒤에 이제 여자에 대한 유출병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병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지금의 의학적 용어로 만약에 이걸 쓴다면 남자의 유출병이라고 설명되는 것을 지금의 의학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뭐가 되냐면 학자들은 이것이 임질이라고 하는 성병이에요. 성병입니다. 임질로 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책들에 대한 얘기예요. 책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여자의 유출도 마찬가지예요. 제어가 안 될 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를 흘린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병으로 보는 거예요. 병으로. 지금 여기도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정액이 나오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정상이라고요. 그건 정상적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리고 질병하고 섞여가지고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병에 걸렸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남자의 유출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5절을 봐주세요. 15절이 아니다. 13절 읽어볼게요. 남자의 유출병입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 지거든.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이 얘기는 막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치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치료가 목적이라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나와야 돼요. 근데 대책이 없죠. 이제 깨끗함을 받은 뒤에는 있어요. 어떻게 하라, 흐르는 물에 씻으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이 병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자연적으로 낫겠냔 말이에요. 지금 목적이 뭐냐면 광야 중이죠. 이스라엘만 모여 있고 이스라엘 광야라는 곳에 있어요. 광야. 하나님은 왜 이곳을 데려갔어요? 교육하기 제일 좋아요. 여기서 잘 훈련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고 가서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장차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낫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계속 보시면 이 페이지 2절 3절에서 다루고 있는 유출병은 임질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이 병의 증상은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달았어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 1절부터 18절 남자의 몸이라고 설명되는 대부분의 단어는 이 말의 의미는 몸은 몸인데 이 단어를 완곡법이라는 걸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룻기에서 기업물을 자 이름은 바뀌지 않죠. 아무개라고 소개되는 기업물을 자가 나는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 저 여자의 저 여자, 그러니까 룻이죠. 룻이나 나오미의 이 빚진 것을 나는 탕감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증거로 보여준 게 있어요. 신발을 벗었죠.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이 신발을 벗다라고 하는 이것이 완곡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발에서 발이 빠져나간 것을 뭘로 보냐면 성기가 빠져나간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가족, 자식이 없다로 봐요. 그냥 그대로예요. 신발을 벗어서 흔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완곡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손이 없을 거다. 진짜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신발을 신은 사람이 되는 보아스는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드러내놓고 막 설명하지 않고 약간 완곡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의 몸은 지금 성기를 일컫는 완곡어법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출병으로 규정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점액질의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남자의 유출이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심각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자의 유출로 연결이 돼요. 여자의 유출의 근원이 남자의 이 질병으로부터 와요. 맨 마지막 7페이지 보세요.
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의 증상 가운데, 성병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임질의 증상, 남자들의 증상이 있고 여자들의 증상이 있어요.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보이시죠? 출혈이에요. 이게 여자들이 말하는 유출병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유출은 누구 잘못이에요? 첫째, 여자의 잘못이에요. 여자가 무분별하게 성병에 걸린 여자와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유출병 생겨요. 또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자가 유출병이 걸려요. 이럴 경우는 억울하죠. 여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여자가 이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자가 이런 질병에 걸렸더라도 만약에 여자가 유출병에 걸리면 누구 탓일까요? 이때는 다 여자 탓이죠. 이때는 다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 막고자 함이,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의 이것을 부정함으로 인정해야 그 다음에 여자의 유출병이 생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다가는 지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아기가 어떻게 생긴다는 건 다 알죠.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에요.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7, 8년 전에는 우리가 진짜 원신이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도 우리 읽어볼 때 큰 차이 못 느끼시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거 아이 어떻게 난다는 거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새겨 들어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정말 예배만 잘 참석해도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미 할례 받고 나온 사람들은 죽고, 믿음이 없어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하필이면 지금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가장 큰 성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근데 그 설명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몰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애굽도 할례가 있어요. 애굽도. 근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달라요. 방식이 다르다고요. 말만 그들에게 할례라고 설명을 할 뿐이지 방식이 다른 데다가, 이스라엘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로 남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은, 성기에다가 그렇게 한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손가락에다 한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에다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해요. 하는데 거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 우리 신들의 백성,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 성기에서 피를 받아내요.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내서 이 피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고 이런 의미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막 억지로 당해야 됐다면, 나일강에 바치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 신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만약에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수치를 다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의 정액이 나오고 여자의 월경이 나오는 이유가, 순서가 이게 어떠한 면에서 의도적인 순서를 잡았다면,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남자의 정액을 나병 환자들이 발랐대요. 그래서 깨끗함을 입는다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자들로부터 이 정액을 받아내게 해서 이것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만 있겠어요? 이것만 있겠냐고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 짓을 못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열왕기 상에서 봤죠. 솔로몬의 지혜 때 창기 두 여인이 나왔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심판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했던,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재판했어요. 누가 봐도 지혜로운 재판인데, 이것보다 감춰진, 숨겨진, 드러나야 될 내용이 창기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창기가 있게 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6페이지 봐주세요. 5페이지 밑에부터 볼게요. 아울러 남녀의 성관계 이후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성소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고대 근동 이방의 경우 공창, 공식적인 창기들이 있어서 부요와 풍요의 신들에게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천적으로 안 돼요.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런 우상 문화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문화에 휩싸이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바로의 궁전이라고 해서 그 바로의 딸의 궁전이 따로 있을 정도였고요. 그 신을 섬겨서 결국은 애굽 가서 말도 갖고 오고 마차도 갖고 오고 그랬던 이유가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략적인 결혼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호세아의 말씀이 6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말씀이요. 너희 딸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너희들은 잘못하면서 왜 여자들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그럼 난 너희 딸들이 음행해도 내버려 둘 거다.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그냥 내버려 둘란다. 너희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살면서 여자들 탓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라고 하는 이 음부가 번역이 음부인데 구별된 여인들이에요. 거룩함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이 여인들과 수시로 신전을 다니면서 관계를 갖고 있는 너희들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서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서 다시 2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계속 유출이 되는 상태는 부정하다. 또한 유출이 멈춘 상태도 부정하다. 자, 여기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 남자요. 유출병에 걸린 남자를 제가 터치했어요. 몰랐는데 터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출병이에요. 그러면 저는 부정하죠. 손도 씻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손도 씻고 옷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러면 저만 터치한 게 아니라 저도 몰랐으니까 제 친구가 또 저를 반가워.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안았어요. 이 친구도 또 일하면서 다른 친구하고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부정할까요? 부정한 사람을 터치한 저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안고 손잡고 했던 모든 사람, 그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어디까지요? 없어요. 이거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냥 전염되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페이지 맨 앞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출병에 대한 부정을 다루는데 나병과는 달리 유출병은 개인적인 부정함으로 제사장이 판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질병이고 터치한 사람까지만 부정해요. 그러니까 저를 만진 사람, 저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엄격하게는 제가 만져서 부정한 거지, 제가 이 사람을 터치했으니까 부정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부정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잘못 알고 나는 부정해 라고 다녔으면 제가 왜 이 친구를 안 왔겠어요. 이 친구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터치했기 때문에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았거나 닿다면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아요. 저까지만, 직접 닿았던 사람까지만 부정함으로 설명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출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안장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 이거 15장 10절이에요. 잘못됐어요. 10장 10절이 아니라 15장 10절입니다. 그 몸 아래 닿았던 것, 이것은 여기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은 성기를 말해요. 성기 부위에 닿았던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해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어떻게 낫느냐가 더 사실은 관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나요?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낫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답을 내린 거예요. 답을 내린 거예요. 그 답은 앞에서 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안 걸려, 이 말이에요. 남자의 유출병,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 그럼 절대 안 걸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낫는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목적은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함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방 여인을 내가 취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부정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경우 일주일을 기다리고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고, 나은 다음에 똑같이 여덟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소를 찾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씻을 때 그 포도잔치에서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항아리 몇 개 있었죠? 중요하지 않아요.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6개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7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6개밖에 없는데 그럴 리가요. 한 마을에서 다 빌려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품앗이 하는 거거든요. 빌려주고 빌려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큰 항아리가 각 집마다 있겠어요? 좀 잘 사는 집, 큰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빌려오는 건데 6개만 빌려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들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6인데. 그러니까 이 결혼은 6이라고 나온 숫자부터 문제가 있겠네 라고 하는 암시를 줘요. 근데 이때 이제
물이 다 떨어져 간다는 얘기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이 악해서 연회장이 악한 거죠. 제대로 계산도 못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자기가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씻는 게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바가지나 이런 걸 놓고 그것을 퍼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사람이 이걸로 다시 이렇게 해주고, 반드시 밖에서 물을 퍼서 밖에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그래야 이 더러움이 아니라 이 죄악이 밖으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흐르는 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써놨어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4페이지, 내 백성이, 이 부분은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은 웅덩이를 만들길 원했어요. 왜냐? 언제 흐르는 물이 멈출지 모르니까 그 물을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흐르는 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언제 수틀리면 비 안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냐? 바벨탑 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웅덩이를 채우겠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라, 하나님이 터버릴 테니까 그냥 물 넣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때그때마다 꺼내 쓰고 내가 먹는 그런 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전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지 전에 내가 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전에 내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흐르는 물, 이게 생수가 됩니다. 16, 18절 성관계로 인한 부정을 다룹니다. 16, 17절은 여기는 이제 부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여인을 전제로 한다면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부부를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고 18절, 17절은 18절에서는 남녀의 동침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은 부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부가 관계를 맺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유출병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부부관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부정하지만 여자도 부정해져요. 자, 이 이야기가 정말 부정해져서 그럴까요? 지금은 주사를 맞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해서 완벽하게 낫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유전자를 공격한대요. 제가 성서대 1학년 때 경기도에서 가장 큰 홀트아동 복지를,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홀트아동 복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 이렇게 함께 해서 거기를 지체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꽤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를 딱 가서 저만 간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갔는데 딱 봐도 얼굴이 똑같아요. 아이들이.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얼굴이 다 비슷해요. 보셨죠? 이게 딱 봐도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름표가 있는데 이 이름표가 뭐 지 맘대로 해요. 어디다 붙이든 뭐 선생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저희들을 딱 보고서는 저를 향해서 어떤 남자아이가 형!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형!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도망갔죠. 무서워요. 얘가 뭔 짓 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으악! 하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요. 얘는 반갑다고 온 거래요.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얘 환영법이에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환영하는 건지 절 때리려고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미 얘는 정상이 아니야, 이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얘네들은 정상이 아니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얘네들이 착해요.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착하대요. 일단 욕심이 적대요. 내 거라고 하는 마음이 순수하대요. 없는 건 아닌데 뭐 정말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99%는 아버지 때문이래요. 그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99%가 아버지 때문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성병이래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담배 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남자들이 군대에서든지 뭘 통해서 성병을 갖고 있다가 치료했다고 하는데 안 없어진대요.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잘 들어. 이게 치료가 돼도 100% 없어지지 않는데요.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코로나가 치료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게 계속 감기가 오는 것처럼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나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뿐인데, 이것도 그렇대요. 이 성병도 치료가 된다고 하서 정상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남아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작은 유전자가, 그 염색체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그 아이가 생길 때까지 염색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염색체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요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 염색체를 파괴한대요. 얘가 성병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은 동성애입니다. 제가 끝으로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 좀 가져가셔서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혹시 이거 좀 누구 줘야겠다, 누구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관계는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설교를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이 염한섭 원장인가 그래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서 교회들마다 그렇고 정신 차리라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에요. 짧은 것 중에 하나, 제가 이 동성애와 관련된 4분짜리인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정신분열증 관련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1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 동성애는 훨씬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기타 정신병보다 치료가 쉬운 게 유전자 자체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병이 어디 있어? 유전자가 없는데. 유전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도 약을 잘 조절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동성애는 치료가 안 된다? 동성애는 탈동성애 할 수 없다? 이거는 저는 기망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끊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 음란물입니다. 요새 BL물이라고 보일러브에서 남자 동성애물, 이 범람하고 팬픽이라고 있는데, 이 팬픽이 뭐냐면 주로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뭐 엑소라든지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설을 만듭니다.
실제 그 멤버를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데 남자 동성애물로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은 이 그룹에 누구랑 누구랑 동성애다 해가지고 서로 춤을 이렇게 딱 방송에서 하다가 눈빛을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딱 올린 다음에 그 밑에 소설을 쫙 쓰는 거예요. 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뭐 끝나고 만나고 뭐 무슨 짓을 하고 이거를 막 동성애물로 꾸밉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동성애에 대한 학술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고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100% 후천되는 것이고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역할하는 동성애를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 역할하는 동성애자를 바텀이라고 불러요. 나는 탑이다. 나는 바텀이다. 그리고 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는 식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성은 동성애자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식성이 뭐냐면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뚱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육질은 베어형, 그리고 아저씨형은 꼰대형이라고 불러요. 자기 식성의 동성애가 명확해서 체형이죠, 체형. 얼굴은 안 봐요. 체형이라서 식성이 맞아야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식성이 안 맞는 사람을 보면 마치 일반 남자가 일반 남자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해요. 남자와 가는 친구들은 양성애자가 많은 양성애자, 여자랑도 하고 남자랑도 하고 놀랍게도 바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탑은 얼마가 없어요. 그래서 탑이 귀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성관계 모임을 가게 되면 나 탑이다 이런 순간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왜냐면 탑을 서로 차지해야 되니까 탑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게이들은 바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탑인 사람들은 나는 게이다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 동성애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바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은 절대적으로 남자끼리 항문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가 93대 7, 남자가 93, 여자가 7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주로 남자끼리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고 남자애들 중에 동성애를 하면서 간혹가다 여자애랑도 성관계를 맺는 소위 말하는 양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에이즈 감염된 채 여자랑 성관계를 해서 일부 여자가 추가로 감염되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분명히 남성 항문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고 있고 수혈이나 의료사고 등 정말 억울한 에이즈 감염은 2006년 이후에 한 건도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은 주로 남성 간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에 전국 7개 의과대학 공동 코호트 조사에 따라서도 결과를 보면 남성 간 항문 성관계,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에 주된 경로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문 동성애를 당하는 쪽에서는 항문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변태적 성쾌감을 느끼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고 중독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싫어주고 여자랑은 못해요. 이 특이한 형태의 성쾌감에 중독이 돼서 요것만 추구하게 돼 있는데 마약 중독 비슷해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와 만나면 내 항문으로 동성애를 해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크냐면 말 그대로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 에이즈로 혹은 기타 나쁜 성병으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항문 성애를 못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절대 동성애는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끝으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과연 동물들은 동성애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나 봐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과학자가 이 물음에 답을 하는 내용이 잠깐 있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은 동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있답니다. 동물들도 동성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본능적인 이런 부분, 이것이 좀 인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로마의 멸망은 동성애였어요. 그냥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동성애로 말미암은 멸망이었어요. 끝도 없이 간 겁니다.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로마는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했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성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자손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항문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소수자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환자.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해요. 뭐 죄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물고 들어가면 우리도 죄인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 이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15장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